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 양식은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과 24,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 24, 2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24,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12월 달이 되어서 이제 우리 주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전에 지금 사회적 이슈 그리고 전 세계가 사실 종교적인 문제로 지금 전쟁도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가장 큰 요즘의 이슈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난 그런 중대한 심판의 이야기, 멸망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슈를 한번 다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원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읽었잖아요.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롯한테 왔는데요. 롯의 집에 초대를 받은 천사들이 눕기 전에, 그러니까 잠들기 전이라는 거예요. 눕기 전에 성 사람들이, 소돔 성 사람들이죠. 백성들이 어린아이와 할아버지, 노인 할 것 없이 롯의 집으로 다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었어요. 왜 갑자기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그랬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리고 롯은 왜 이것을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자기 자신의 딸들까지 내놓으면서 천사들을 지키려고 했을까? 이런 어떤 상황인지 도저히 어렸을 때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19장 24에 2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죠. 유황 불로, 그죠? 유황과 불로 그렇게 한 걸 보면 아마도 뭐 마그마의 활동도 분명할 것이고, 근데 하늘에서 비 오듯 하는 거 보니까 화산의 활동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연구의 결과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서론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과연 어떤 상태였는가. 첫 번째는요, 도덕적 타락이 있었던 곳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장소다. 이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세기 19장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멸망의 원인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전체를 요약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 말씀에 롯과 천사들이 만나는 거죠. 천사들이 왜 왔냐 하면 천사들이 온 이유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도 끔찍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멸하기 전에 롯이라고 하는 가정, 이 롯이 잘했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가? 저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롯이 거하고 있는 소돔 땅을 멸하지 않으시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과 정말 어떻게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성경은 창세기 18장에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기도의 대가가, 기도의 결과물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난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들이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문하셨다. 오늘날로 따지면 신방하신 거죠. 그리고 4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소돔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줘요. 그럼 오늘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12절에서 2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천사들이 알려주고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 25절 오늘 본문 말씀에 유황과 불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는 롯의 가정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가 생겨났다.
저주를 받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6절 이하의 말씀이죠. 본론적으로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의 문란과 남녀 정체성의 혼란이다. 성적인 문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9장 5절 말씀을 제가 좀 이따가 원어적으로 해석해 드릴 텐데요. 오늘날로 따져도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의, 에스겔서에서 이 소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 정직함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 27절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요, 이 창세기 때 선조들이 얼마나 큰 죄들을 저질렀는지, 그 시대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쭉 설명하거든요. 그 설명들에서 아마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패역함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죠. 중보기도 할 때 거기에 의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50, 40 해가지고 10명까지 내가도 의인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하에는 더 이상 말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의인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간절한 간곡한 기도가 통하여 롯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가정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간절한 기도 속에서 그 가정들을 하나하나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 귀한 가정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롯을 구출하고 심판하고 또 소금 기둥이 된 아내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성의 문란과 남녀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직역했어요. 아까는 물론 노소하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예요. 자, 보세요. 타락했다 할 때 우리는 대부분 누굴 지칭해요? 어른들이죠. 성장한 어른, 생각할 수 있는 어른들이잖아요. 그런데 소돔은 아기부터, 아이부터 노인까지 이 타락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천사들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해야 되겠다 그랬죠? 이 상관이란 말은 뭐냐면 관계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는 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해요. 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문장이 쭉 있는 가운데 이 야다, 알다, 이것은 성적인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know them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여기는 약간 은유법이에요. 그런데 NIV에서는요, New International 버전에서는 have sex with them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관계하자는 거예요. 누구를? 천사들을 끌어내라. 관계하자. 근데 어른들만 왔어요? 애들까지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영화로 만약에 찍는다고 해도 상상이 됩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롯이 설득하죠. 설득하는데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야, 너 왜 그렇게 너 말하는 게 우리하고 달라? 너 쟤네들한테 무슨 교육 받았어? 쟤네들이 무슨 법관이야? 이렇게 따져 묻는다고요. 한번 여러분 쭉 19장을 읽으면, 야, 걔네들이 무슨 법을 정해서 너한테 알려준 거 있어? 왜 너는 우리하고 다른 법을 가지고 있어? 내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롯이? 내 결혼하지 않은 처녀 내 딸이 있는데 내 차라리 내 딸 줄게. 그러지 마. 이게 여러분 그냥 성경에 써 있다고 해서 그냥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사건인가를 우린 바라보아야 해요. 그리고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에서도 역시 know them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관하겠다. 내가 관계할 테니 내놔라.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찾아와서 그랬단 말이에요. 사회적 불의.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4절을 근거로 제가 한번 살펴보면 의의가 없다는 거죠. 예? 의인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50에서 나중에는 10명까지, 창세기 18장 32절에서 33절 내려가면 10명까지 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되니까 어떻게 33절 여러분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한마디로 결과가 나왔어요. 결론이 의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중보기도 할 뿐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귀히 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롯을 구출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에스겔서 기자는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택형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멋지게 표현했죠. 내가 그들을 없이 하였다. 한마디로 존재감을 인정치 않겠다. 내가 다 사라지게 해버렸다. 그렇게 에스겔서 선지자한테 계시하고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 타락입니다. 로마서 1장 아까 26절에서 쭉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뭐냐면 여자들도요 남자를 알아서 갈아다 채웠다는 거예요. 언어적 표현이 아주 부드럽게 썼는데 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여자를 무슨 하나의 도구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순리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그러면서 음욕을 불일듯 하며 음욕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이게 남자는 뭐예요? 호모, 게이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는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었어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 그럴 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그래서 벌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공허해. 하나님은 안 두니까 공허하죠. 성경에서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상실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을 그냥 하게 하셨다는 거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차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늘날 이 시대와 다른가요? 우매하고 배약하고 약속한 거 맨날 배신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그 짓을 멈추지 않았다. 그저 그 일들을 행하면서 옳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심판의 칼날이 드리워질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한 건 여러분 용서하시고 따라해 주십시오. 심판 전에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충분히 권유하고 설명하십니다. 들어먹질 않아서 그렇죠. 그래도 이 창세기 19장 전체가 암울한 심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구원의 큰 강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속히 도망하라. 그리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의 해가 돋았더라. 롯의 집안에 해 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다리를 절고 걸어갈 때 해가 돋았죠? 분해일이잖아요. 해가 돋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는요 해가 돋아요.
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렇죠? 빛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창세기 18장 25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간구할 때 뭐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대단하죠, 기도가. 이 배짱 보세요. 그러면서 의인 50, 의인 40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인이 없잖아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찾아도 없는데 그래도 롯의 가정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심판의 모든 역사가 있을지라도 의인은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서 정해놓은 섹터예요. 잠언 11장 8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세상에 균등하게 허락되는 시험이 올 거예요. 전쟁이거나 어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사야서 57장 1절 말씀 보니까 의인들이 죽어도 그것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이다. 이야, 의인들은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의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용서하시고 따르면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한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바른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19장 24, 25절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퍼부으셔서,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이 유황 불이 막 쏟아졌다는 거죠. 비처럼 내렸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25절 보니까 성읍들과 온 골짜기와 그 성읍들의 모든 주민과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땅이 뒤엎어졌다는 거죠. 그들 위에 덮치고 엎어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위,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 혼자 몰래 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내가 한 거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대에 서서 스스로 자박한대요. 누가 묻지도 않아요. 딱 쓰자마자 뭐예요? 스스로 내가 감당이 안 돼 다 나와요. 입으로 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숨길 수 없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자기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이미 저질러진 거?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보니까요, 말하는 거 있죠? 말하는 것도 반드시 심판한대요. 말에 대해서 심판한대요. 요즘에 학자들이요 대단해요. 그래서 소리를 찾아서, 지금 우리는 공중에 소리가 안 보이죠? 한번 던지면 사라지는 거니까 거짓말도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음향을 연구하는 소리학자들이요 찾아내는데 지금 이 공간에 말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떠 있대요. 우리는 안 들리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뭐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언제 그 소리가 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걸 계산해 보니까 몇 광년, 적어도 몇 광년, 몇백 광년, 그 시간이 흘러서 우리한테 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입으로 내뱉은 말은 지금도 살아서 전달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한번 전달될 말들은 지워지지 않고 기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하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포지션에서 연설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었는데 사라졌잖아요. 그 소리를 찾는 일까지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소리를 어디에서 했는데 그 소리를 찾는 그런 정도까지 지금 과학이 발전되어 있어요. 사람도 그것을 찾는데 하나님 못 찾아요? 찾아요. 그러니까 한번 내뱉고 난 다음에 내가 던진 말이 그때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됐든 말든 간에 내가 던지고 말고 속이 시원해 하지만 이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 말씀이 사실이죠?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베드로서 3장 7절,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멸망의 날까지 그들을 보존해 놓은데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 악한 놈이 어쩜 저렇게 잘 사는지 말이야, 그죠? 억울해 어쩔 때는. 그런데 멸망의 날까지 뭐 해두신다고요? 보존해 두시는 거래요. 나중에 한꺼번에 그냥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신다. 성경은 시편 9편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요, 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의 공통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공통점. 현재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는 뭘까? 걔네들은 정말 악하구나, 잘못했으니까 멸망받아 마땅하다, 에이그 잘 됐네 이놈들. 그게 그냥 과거의 일인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오늘 발견하게 할 거고, 여러분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의 문란과 남녀 정체성 혼란. 오늘날은 다른가요? 두 번째, 사회적 불의. 오늘날 달라요? 요즘엔 참말이 없어요. 참말이. 소위 말해서 숫자로 밀어붙이면 거짓말도 참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PC주의. 이 퍼스널 컴퓨터의 약자가 아니에요. PC가. Political Correctness 해가지고요, 이건 뭐냐면 정치적 올바름,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올바르게 끌어가자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정치적 올바름. 그런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치관의 혼란과 윤리적 기준이 약화가 돼요. PC주의가 뭐냐, 제가 여러분 다 같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현이나 행동이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종교, 장애 등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태도와 관행을 말한다. 말은 되게 멋있죠. 아, 사람을 배려하는구나, 이런 의미로 보이죠. 이는 평등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뭐가 가미가 됐냐면 정치. 정치는요, 생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의 목적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포용성을 주장해요.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존중과 공감을 강조하자. 그래서 언어, 말을 함부로 쓰지 마. 차별적이거나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을 피해라. 대체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하자. 그래서 남자, 여자를 쓰지 말자. 중립적인 단어를 써라.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 이렇게 표현을 쓰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에 이게 난리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을 느끼고 교회들이 끝까지 지금 지키고 있어요. 사실은 교회들의 운동을 통해서. 그것도 제가 자료 보여드릴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면 안 돼. 이분법적인 게 뭐예요? 하늘이면 그 밑에는 뭐예요? 땅이죠. 예? 그 다음에 바다가 있으면, 물이 있으면 뭐예요? 또 땅이 있는 거죠. 불이 있는 거죠. 그럼 이분법이죠. 이 논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는 거잖아요. 이 이분법 논리를 다 피하라는 거예요. 이 논리대로라면 저와 여러분은 남자, 여자로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에요. 듣기 참 좋죠?
행동, 특정 집단을 배제하거나 불공정하게 대하는 행동을 지향해라. 한마디로 어떤 집단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집단이에요. 예? 상대하지 않아야 돼요. 이거 불법이니까. 그런데 걔네들 배제하면 안 돼. 이걸 법으로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 특정 집단을 배제하면 이게 불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소수가 소리가 더 커지겠죠. 아니 100명이 살아가는데 한두 명이 문제가 있는데 걔네가 소리가 더 커져가지고 98명이 눈치 보고 살아가는 세상이 왔다니까요. 오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왔어요. 문화예술, 과거의 편견. 아니, 우리가 옛날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 옛날의 방송, 옛날에 MBC에서 방송한 거 보면요, 남자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남자가 하는 말이 세상에 방송에서 요즘같이 만약에 요즘에 나와서 그렇게 방송하면 아마 그건 잘릴 거예요. 영상으로 다루지를 못할 거예요. 여자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남자 그 이불자리 깔아주고 애기 낳고 애 키우면 다 아닙니까? 그 얘기를 옛날엔 방송에서 했다니까요. 오늘날 할 수 있어요? 난리 나죠? 난리 나요. 뭔 여자가 뭐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방송국에 전화가 빗발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편견이나 차별을 재현하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 우리한테 검열받고 통과시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평가를 요구한다. 한마디로 부관참시라고 그러죠. 옛날에 이미 돌아가신 것들 다 꺼내가지고 그거 다 난도질 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상입니다. 이 PC주의에 대한 논란, 장점은 있어요. 소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자는 거죠. 예? 약자들. 상태가 자기네들이 선택해서가 아니라 상태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도 우리나라 이 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얘는 태어났는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게 태어났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불행하죠. 불쌍하죠.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 불행에 처한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 나쁘지 않은 거예요. 너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저주받았다. 이건 사고방식이 틀려먹었죠. 그건 아니에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고 존중해 주는 것은 사회가 품어야 될 하나의 이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걸 나쁘게 여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회적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확산해 나가는 건 나쁘지 않은데 단점이 있어요. 대다수가 자기가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말 못하게 해요. 오늘날 그렇죠. 자녀들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 바깥에 나가기를 원하죠. 근데 내 자녀가 우통 다 벗고 반팬츠만 입고 외국의 여자애들이 그 운동하는 애들이요, 위에 상체, 남자하고 우리도 똑같이 동등하게 대해줘. 그래서 다 상체를 벗고 뭐 중요한 행사하는데 뛰쳐나와가지고 막 외쳐요. 예? 그게 또 PC주의의 일환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남자하고 동등하게 대해달라. 그리고 그냥 나와서 해외 토픽으로 우리는 스크린 처리해가지고 다 보여주지만 외국 방송에는 그거 다 보여주면서 야, 이런 세상이 오고 있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과도한 적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요. 이걸 너무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이것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니까 소수를 해야 된다. 소수를 자꾸 데모에 집어넣고 끌고 나와서 이끌어 나가게 하고 그들을 선두에 서게 하고 약자들을 앞에 내세워서 강한 놈들이 뒤에서 핸들링하는 나쁜 정치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 종교를 박해합니다. 특정 종교를 박해해요. 파리올림픽 기억하시죠, 여러분? 제가 거기서 은혜 받은 포인트는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그걸 차치하고요. 저는 그 외의 것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 얘기를 내가 할 수가 없었지만 오늘 날짜가 됐으니까 내가 합니다. 파리올림픽의 PC주의가 완전히 그 모든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 사상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핸들링을 했어요. 헤드가 돼가지고. 그래서 스포츠 행사로 크게 새롭게 자리 잡았다라고 걔네들은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큰 소리 친다고요. 그런데 성별 평등 강화를 시켰죠. 그래서 남녀 선수 비율을 50대 50으로 했어요. 우린 그거 잘 모르잖아요. 남자만 옛날에 남자가 비율이 7이면 여자가 3이었다고요. 그런데 남녀 비율을 균등하게 했고요. 포괄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선수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했어요. 그래서
LGBTQ, 이건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이 커뮤니티와 같은 성소수자 운동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파리올림픽 때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요, 권투선수. 이게 보면 생물학적으로 남자거든요.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다 판명이 됐어요. 근데 자기가 여자라고 자기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존중해야 된다. 그 여자가 1등 먹었잖아요. 여자애들이 이렇게 주먹 맞고 별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돼요. 남자애하고 싸우니까. 근데 금메달 줬잖아요. 다른 세계 대전에는 그 남자가 여자로 참여를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 PC주의 파리올림픽에 참석하게 하고 금메달까지 따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만족했어요. 야, 우리가 드디어 뜻을 이루었다, 정의를 이루었단 말이죠. 언어 사용, 다 아나운서들이 있었죠. 각 나라 아나운서들. 거기에다가 이 배포하는, 이거 금한다라는 배포지에 뭐가 있었냐면, 남자 여자라는 단어 쓰지 마라,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 쓰지 마라. 그걸 쫙 했는데 우리나라 아나운서들은 그냥 콧방귀 끼고 다 했죠. 근데 외국 애들은 그걸 했다니까요. 그리고 의식 디자인, 개막식, 폐막식에서 특정 문화나 전통을 모독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세계 다양한 문화를 존중한다.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소수자들이 벌거벗고 나오든지 무엇을 노출시키든지 다 존중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리올림픽 그 개막식 영상 이렇게 돌려보다 보면요, 이 성기 노출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툭툭툭툭 튀어나온다고요. 그리고 복장 규정을 변화시켰어요.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자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옷 입는 거 말고 어떤 옷을 입든지 간에 욕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개막식 때 그 모든 것을 이 무브먼트 다 보여줬다니까요. LGBT가 뭐냐면요, 거기다 Q가 들어가요. LGBTQ라고 하는 건 뭐냐,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LGBT예요. 성소수자가 뭐냐면 레즈비언, 게이, 그 다음에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를 성소수자 커뮤니티라고 해요. 거기에 나는 도대체 남자인지 여자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퀴어가 있어요. 퀴어. 이게 뭐냐면 퀘스처닝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따온 거예요. 질문하는 거야. 난 누구야? 난 도대체 뭐니?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에요. 난 남자야 여자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을 퀴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 축제가 무슨 축제예요? 퀴어 축제예요. 성 전체성,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축제를 열어보자, 우리가 뭐 잘못된 거 있어 라고 하는 축제가 열렸다니까요. 서울에서 열리고 인천에서 열리고 외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열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포함해서 여성 동성애자, 남자 동성애자, 남자끼리 하는 놈들 게이라고 하죠. 여자끼리 하는 것들 레즈비언이라고 해요. 제가 것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발하려면 고발하든지. 그리고 바이섹슈얼, 남자고 여자고 가리지 않고 이것들 관계 갖는 것들, 소돔과 고모라. 그래도 여기는 어린애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퀴어 축제에 보면 애기들 데리고 나와요. 그 어린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한대요. 그리고 트랜스젠더들이 애들 입양을 해요. 걔네들은 도대체 이걸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지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퀴어가 되는 거예요. 퀴어. 정체성이 없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 문화의 거리에 애들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새로운 문화라고 받아들이자고 바디 페인팅 해가지고 그러고 돌아다녀요. 애기들 끌고. 파리 올림픽의 PC주의, 이게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요,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고 그 다음에 특정 국가나 종교적 관습과 PC주의 간의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요즘 세대들 생각을 잘 몰랐는데 제 큰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번 파리 올림픽 그거는 요즘 MZ세대한테 인정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얘기예요. 그 얘기 듣고 내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MZ들이 그 인간들도 아닌 것들 그 말이 되냐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소망을 봤어요. 소망을. 그러니까 갈등을 유발하고 문제가 많아요.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죠. 오히려 우크라이나 펜싱 선수가요, 러시아 선수하고 악수를 안 했어요.
우크라이나 펜싱 선수 자격 박탈당했어요. 아니, 원수하고 만났는데 악수 안 한다고 그 자격 박탈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자유라고 하는,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얼마나 험악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처음에 개회식 때 마리 앙뚜아네트,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이 혁명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 마리 앙뚜아네트 그 목 잘린 그 캐릭터를 가지고 영상에 내보내고 말이죠. 루이 16세의 왕비입니다. 국고 낭비했다고, 정부 부패시켰다고, 오스트리아와 결탁했다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린 여인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모방해서 만든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신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을 그 가운데 만찬 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빵을 떼셨잖아요, 그죠? 포도주하고 빵을 했는데 얘가 먹을거리가 돼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식탁 위에. 그리고 뒤에 예수님 자리에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뚱뚱 해가지고, 왜 살 안 빼가지고 사람들한테 놀림받는 여인, 그 반나체 해가지고 앉아있죠. 옆엔 다 누군 줄 아십니까? 레즈비언, 게이, 성소수자들이 다 앉아서 제자들의 자리에.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비치화했어요. 이게 PC주의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이 교육을 안 받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받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요즘에 이슈가 되는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갈등,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문제로 인한 사회적 충돌, 차별금지법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한다. 성별 말하지 마, 장애 있어도 장애인이라고 말하지 마, 나이 말하지 마, 언어 틀리다고 뭐라고 하지 마, 출신 국가 따지지 마, 민족 따지지 마, 인종 따지지 마, 국적 따지지 마, 피부색 따지지 마, 지역 따지지 마, 용모 따지지 마, 신체 조건, 뭐 혼인했든지 안 했든지 따지지 마, 혼인해서 임신했든지 안 해서 임신했든지 따지지 말고, 출산을 하든지 말든지 간섭하지 마,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마, 묻지 마, 종교, 특정 종교 얘기하지 마, 사상 강요하지 마, 정치적 의견 내지 마. 여기서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이건 뭐냐면 이미 살고 나왔으면 죄가 없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무슨 조두순인가? 살고 나왔으면 죄가 없어. 인권 중요하게 여겨야 돼, 인권. 그 사람도 인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지향 이거 묻지 마. 뭐 남자를 좋아하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든 다 좋아하든 상관하지 마. 성별 정체성 따지지 마. 학력 따지지 마. 병력 따지지 마. 건강 상태가 어떻든 에이즈가 걸렸든 말든 따지지 마. 사회적 신분 따지지 마.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표현의 자유 침해, 종교적 자유와 충돌하죠. 법 적용의 모호성이에요. 성적 지향이 애매하니까 법으로 이 사람은 남자다 여자다 지칭을 못하니까 법을 개정해야 돼, 법을 개정해.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개정을 다 해야 돼요, 그런 법을. 그리고 역차별이 가능하죠. 차별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다수의 집단들이 말도 못해. 왜? 법을 정하면 다수가 소수 때문에 말 못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현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 연방 차원에서 민권법이 실효가 되고 있고,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20여 개의 주가 생겼어요. 주별로 다양한 금지법이 존재하는데 최근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를 포함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발동되고 있어요. 특정 종교의 신념과 성소수자 권리 보호 간의 충돌이 법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출산이 가까운 산모들에게 낙토를 강요해. 낙태. 옛날에는요, 낙태가 되더라도 허용하는 범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10개월이 다 돼, 40주가 다 되는데 내가 오늘 애 싫어 그러면 낙태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법안이 발의돼서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어떤 당은 그거 하겠다 그랬잖아요. 법안 발의하겠다. 그래도 감사하게 여러분, 이 모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트럼프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깡패 같고, 제가 봐도 참 저거 좀 답답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꼴통 아저씨가 이 모든 것들 다 반대해요. 그리고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고.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그렇죠?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민족을 구원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라고 해요. 동성애자, 목회자 안수를 금지했던 조항이 있었는데 그걸 폐지했어요. 찬성이 691명, 반대가 51명.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할 수 있냐? 동성애자도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안수 받았어요, 이미 미국은. 교회 목사님 설교 중에 우리나라 목사님이 미국 감리교 재단에 들어있는 목사님인데요,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했다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졌어요. 그리고 즉결 심판당하고 추방당했어요. 목사를 박탈당했어요. 설교하다가 체포됐다고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추방당했다고 크리스찬 타임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동성애 목사를 안수했어요. 그리고 목사 설교문을 검열하겠다고 나왔어요. 제가 이제 설교문을요, 국가에 검열받고 거기다 보고를 올리고 설교해야 돼요.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있으면 빼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박탈당해요, 목사직을. 한국 기독교 감리회 소속인 이동환 목사라는 양반이 있어요. 이 양반이 2019년에 8월에 인천에서 열린 퀴어 축제 성소주자를 위해서 가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감리회에서 정직을 먹었어요. 2년 동안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국가 이 훌륭한 법 체계가 저는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뭐냐면 야, 그거 소송 깹도 안 돼, 기각시켜버렸어요. 2024년도 6월에 서울에서 열린 퀴어 축제에서는요, 성소수자 커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이 목사가. 그리고 이 동조하는 3명이 더 붙었어요. 오늘날 보면 한 5, 6명이 돼요. 점점 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감리교회 소속의 목사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감리교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퀴어 축제입니다. 퀴어 페스티벌. 여러분, 이러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무지개 동지. 이 무지개라고 하는 건요, 성경에서 아름다운 거잖아요. 언약으로 쓰잖아요. 지들만의 세계를 지칭하는 거예요. 스님들도 가서 하고, 요 목사님도 가서 하고, 징계 무효소송 냈는데 졌죠? 잘 졌어요. 대한민국 국회 차별금지법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17년 동안 지금 올라가 있어요. 17년 동안. 2007년도에 정부에서 처음 발의했어요. 정부, 노무현 정부 때. 19대 국회의원 김한길이가 발의를 했어요. 13년 때. 2020년 때 장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어요. 그 이름들 쭉 적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21일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으로 상정이 됐어요. 그리고 2025년도 5월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 여기서 대다수가 들어주지 않았어요. 틀렸다. 그래서 2024년도 5월 29일에 회의 결과 임기 만료 폐기 처분됐어요. 그런데 다시 이것을 또 올리려고 상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백성들이 다른 일로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거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종교가 깨지거든요. 그래야 기독교가 문을 닫아요. 그래서 우리도 반대 집회를 열기 시작했어요. 2014년 3년도에 보수 기독교 단체 반대 집회, 2020년도 9월 16일에 보수 기독교 단체 반대 집회. 보수 그러면요, 꼴통들, 할아버지들, 꼰대들, 맨날 할머니들 욕먹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분들이 목숨 걸고 그래도 반대 집회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어서 그것도 문제이지만 반대 집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4년도 10월 27일 얼마 전에, 그죠? 얼마 전에 기독교 반대 단체 반대 집회가 대대적으로 열렸어요. 처음으로 보수 단체뿐만 아니라. 그래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한 110만이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만 했으면 되는데 또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므로 좀 희석됐어요.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 논의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였죠? 얼마나 감사해요. 성가대만 이만큼이에요. 반대한다고. 여러분, 좌다 우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기독교가 이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시대를 초월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의 문란과 남녀 정체성 혼란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중성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잘못 태어난 건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걸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반성해야 돼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래요. 다른 죄는요, 자기 몸 바깥의 죄예요. 그런데 음행은 어디에 죄를 범해요? 자기 몸에. 한마디로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흔적. 에스겔서 16장 5절 50절 아까 보니까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애하겠다, 없애버리겠다. 사회적 불의.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안 도와줘서 그래요. 한국교회가 지금 반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안 도와주니까 그 사람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픔을 어루만져 주지 않았나요? 우리의 문제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도덕적 타락, 소돔의 죄악은 이러다 쭉 설명했죠. 아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 빠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는 스승을 자기 앞에다 두었다는 겁니다. 진리를 무시하고 개인적 욕망에 치우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여러분 용서하시고 따라해 주십시오. 회개하자. 회개해야 돼요. 이게 남의 문제고 그놈들의 문제다 이렇게 치부하면 책임감 없고 비겁한 기독교인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케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날이 이른대요. 계시록 3장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넌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깨어있으란 말이죠. 두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사회적 정의를 구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의인이 돼야 이 시대에 심판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당했습니까? 의인이 없으니까 멸망을 당한 거잖아요. 롯은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의인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그랬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갈아엎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의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단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잠언 31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너는 벙어리와 거룩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입을 열래요?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줄 때 그들이 이런 못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치하고 괴물처럼 여기고 인정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음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들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옛날에는 왕년에는 나하고 상관없지 않았냐.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예배보다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보니까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야 된다. 어디서 흘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에게서부터 흐르는 물이 공법이 되어야 하고 정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돕고 압제를 없애는 행동을 해라.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라.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흐름으로. 또 오늘날 교회 뭐 하고 있습니까? 돈 비축해놓고 말이죠. 부자임네 하고 말이죠. 우리 건물 몇 채고 우리 빌딩이 몇 개고 우리 땅이 얼마만큼이고 그거 자랑하면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야. 큰 교회가 작은 영혼 하나를 돌보지 않을 때 주님의 심정을 모르므로 심판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야 돼요. 제가 감히 입을 엽니다. 사회의 정의는 억압과 착취를 근절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의는 뭐예요? 생명 보호예요. 예레미야서 22장 3절 우리가 예배 맨날 드려요. 말씀 받아요. 아우 깨달았어요. 감사해. 아우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행하는 바가 없다. 그럼 우린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회개와 정의사회 구현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것이냐? 저는 아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인 되어야죠.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